할렐루야. 6월 29일 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구찬송가 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아버지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자아가 밀알과 같이 땅에 썩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고 나도 여차여차히 모략을 베풀었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마시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 쫓는 자들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계집종은 저희에게 나와서 고하고 저희는 가서 다윗에게 고하더니 한 소년이 저희를 보고 압살롬에게 고한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도무지 알지 못할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하무엘 하서를 묵상하면서 얻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치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게 되면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정말 아무리 뚫고 나오려고 해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또 아무것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시게 되면 순간 반전이 일어나서 완전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시라는 말씀대로 사람의 계획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성공의 가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경륜 앞에 경배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잠언 1장 7절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장악한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치려는 계략을 이미 아히도벨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살롬에게 주었지만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였었던 후세에게도 다윗의 칠 계략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여하심의 큰 예죠. 그래서 압살롬이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왕국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고문이었지만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오자 바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모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때 아히도벨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어저께 본문에 나왔죠. 오늘 밤에 자기에게 12,000명의 사람을 택하게 하면 자기가 다윗을 밤에 추격해서 다윗만 쳐 죽이겠다라는 그런 기습전, 속전속결로 좋은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작전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작전이었죠.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높은 아주 좋은 계략이었어요. 이 좋다는 얘기는 지금 그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히도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후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신복이나 다름없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아히도벨과 완전히 정반대의 계략을 제시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야밤에 바로 그날 밤에 기습작전을 제시했다면 후세는 이제 전면전을 제시합니다. 이 전면전 어떤 전면전입니까? 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모아서 그리고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완전히 준비된 전면전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제시한 것이죠. 근데 사실 후세가 이 전면전을 제시한 이유가 있었죠. 그 뭐냐면은 다윗에게 도망갈 시간을 확보해 주었고요. 또 동시에 다윗이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히도벨은 누구입니까? 처음에는 다윗의 측근이었고 다윗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밤의 기습작전이 아주 좋은 이 작전이라는 것을 지금 제시했는데도 압살롬이 오판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압살롬이 가장 큰 착각을 한 게 뭐냐면은 이미 자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전면적인 계략, 후세가 제시한 이 전면적인 계략이 굉장히 보기가 좋고 근사해 보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사람이 직접 전쟁에 나가고 명분도 분명하고 모양새도 좋으니까 아히도벨의 진짜 좋은 계략을 벌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압살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을 읽어드리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한 은혜였었죠.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그것 때문에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은요, 때로는 내가 결정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나와 관련된 나의 삶에 관련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완전하게 불리한 상황으로 우리가 사면초가에 내몰렸고 어떤 다른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정말 그 결정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신의 한 수를 그 다른 사람에게 잘못
결정하게끔 하셔서 모든 일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해서 내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승리를 줄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건이 바로 이 압살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피신해 나올 때 후세가 그 친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친구 후세에게 이제 처음에 후세가 같이 가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얘기했죠.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에게 거짓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간절한 부탁을 후세가 목숨 걸고 그것을 완수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제 후세는 다윗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위장해서 남아 있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시켜서 다윗에게 신속하게 이것을 전달하는 그 미션을 오늘 중에 숨가쁘게 그 미션을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약에 후세가 예루살렘에 남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그날 밤에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야간에 기습작전으로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임을 당했을 것인데 다윗이 남겨놓은 후세 덕분에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후세는 물론이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또 여기 한 사람이 더 나오죠. 바후림의 어떤 집에 그 청년들을 우물에 넣고 숨겨주었었던 그리고 그 우물에다가 그 곡식을 넣어갖고 아무도 없이 한 것처럼 그 이름 모를 여인 등등 정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을 살리려는 이 미션을 목숨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 그 소식이 압살롬한테 이제 전달됐을 때 이건 피를 말리는 치밀한 정보전이 오고 가고 있는데 결국은 압살롬도 이런 정보전에서 지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여기서 좋은 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효율적인 정말 좋은 계략이죠. 그날 밤에 빨리 거사를 치르는 것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아히도벨의 이런 좋은 계략이 압살롬에게 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걸 막으셨을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히도벨이 처음에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그럽니까? 다윗이 남겨둔 그런 10명의 후궁과 백주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백성들이 보란 듯이 동침하라고 텐트를 쳐놓고 그러한 제안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악해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은 이미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나왔었던 저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그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재현하게 된 어떤 그런 이유가 다윗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서도 그러지 않을까 좀 추측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근거가 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아히도벨은 엘리암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사랑했었던 자기 손녀딸 그 밧세바의 그 사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어쩌면 이 그 선지자 나단의 그런 저주를 기억하고 다윗 너도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에게 백주대낮에 다윗의 후궁을 왕궁의 옥상에서 범하라고 한 것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법은 분명히 아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청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 이스라엘의 그런 영도자, 지도자, 왕 될 사람들이 이거는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저분하게 왕위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 이것은 주변 민족의 왕들이 볼 때 이건 더 더러우면 더 더럽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결코 모범이 되지 않은 반역이라는 것이 그 아히도벨의 조언으로 그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도망 나오면서도 그가 충분히 하나님의 법궤를 자발적으로 들고 나온 제사장들을 데리고 훗날을 기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다시 돌려놓으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실 때 쓸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아주 모든 비열하고 추잡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제시했었던 아히도벨의 계략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의 계략을 안 듣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계략의 반은 다윗의 후궁을 백주대낮에 범하라는 건데 그것을 압살롬이 따랐어요. 근데 진짜 정작 중요한 계략은 이거죠. 속전속결로 그 야밤에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압살롬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물론 이거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망한 줄 알고 아히도벨이 집에 가서 자결을 하고 죽음을 택하게 되지만 이제 그 후세의 전면적 계략에 빠지는 걸 보고 아히도벨은 자기 인생의 이제 끝장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렇게 결정적으로 실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 그가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으로 들어갔을 때 후세를 비롯한 많은 대신들이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판단하게 된 것이죠. 이미 인심은 나에게 다 돌아왔다. 그렇게 하고 너무 섣불리 안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대로 정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다윗을 제해야만이 고사가 완성되는 것인데 압살롬은 작은 이 승리에 취해서 긴장을 늦춥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가 있었죠. 압살롬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압살롬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다윗의 아들이었죠. 사무엘하 15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종이 여기서 당신의 종은 압살롬이죠. 다윗에게 얘기를 할 때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스르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압살롬은 이제 이미 이제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무혈 입성했을 때 제대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들 데려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다윗의 후궁을 범하라는 아히도벨의 그런 간악한 그런 그 말에 넘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말에 넘어간 이유는 압살롬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기도도 안 했을 것이고 뭐 말씀도 읽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저 그 주변에 있는 모사들의 말을 듣고 좌지우지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압살롬은 자기의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망한 대표적인 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압살롬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또 그들에게 나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압살롬 사건을 보면서 거울 삼아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좀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또 그럴싸하게 보이고 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빨리 가고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렇게 잘못된 모략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미련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성계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모든 내려놓는 가운데 또 후세라는 사람을 또 남기게 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통하여 목숨을 또 건지게 되고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진퇴양난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실 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또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더디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